먼저 이제 또 시작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10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기대 안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 60주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개론을 시작해서 각 권 개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받으신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 개론, 구약 파노라마를 시작해 시대별로 성경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 개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구약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 구약 제가 얼굴을 많이 뵙긴 하겠지만, 그래서 구약을 10주 또 그리고 신약을 10주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정주현 목사님과 제가 나눠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주 큰 대명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제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말씀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에 대해서 알아왔던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대 논란이 좀 증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의지하는 자의 구심점이 되는 그 내용은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BC 1600년부터 AD 97년에 기록된 것으로 약 66권, 우리 약이 아니죠, 정확하게 66권, 이 형태로 갖추어진 것은 약 AD 3세기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경화 과정에 거치게 되는데, 이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과 위경이 있게 되는 거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마복음 이런 것들, 이런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 학자들은 외경은 그냥 좋은 역사적, 종교적 그런 문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만큼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어서 일시적인 계기에 그런 시간이 기록된 것이 좀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정경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정경,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의 정경, 그것은 아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거룩한 책들이라는 이 정경이라는 그런 개념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마리아 성경과 또 70인경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직 모세오경만이 정경이다,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성경들이 바로 사마리아 성경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은 어떤 거냐면, 외경으로 알려져 있는 문서들이 거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70인경을 얘기하죠. 70인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정경과 기독교의 정경이 좀 다른데요, 히브리 정경은 성경 정경학자들이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각 권으로 보게 되면 24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정경은 기독교의 성경은 좀 다르죠. 헬라어 역본이나 라틴어 역본의 어떤 일반적인 양식을 따라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둘로 나누어져 있고,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쳐서 우리가 39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게 해서 모여지게 됐을까요? 기본적인 구약의 내용들, 어떤 틀은 개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모여졌을까? 이것이 좀 우리에게 좀 질문이 되어지죠. 구약 성경의 일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권위가 인정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모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형성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정경성을 진술하고 또 정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겠지만, 어떻게 해서 성스러운 것들이 모여졌는지, 누가 정경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집대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연구 또한 마찬가지죠. 다른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성경 정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고 정경 형성 과정 가운데 있는 공회원들이, 기타 권위 있는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요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부정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으로부터 교회적인 선포에 의해서 권위를 확보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리더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책들은 사람들이 그 책들의 신적인 권위를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 교회의 공회원들이 이러한 책들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책들의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또 그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이 아니라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현재 지식으로서 모세오경이 어떤 형태로 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오경, 사실상 사무엘의 사망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그 내용이 높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성경의 첫 번째 부분, 아주 공식적으로 정경화되었던 부분, 이것은 이전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졌었고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정경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말 좀 빠르나요? 예, 괜찮습니까? 네, 구약 성경은 모세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기까지 기록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BC 3세기부터 BC 1세기 사이에 성문화, 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AD 1세기 말경에 라피들로부터 시작해서 얀미니안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얀미니안 회의를 통해서 39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BC 444년 이 율법서가 가장 먼저 정경이 되었고, 예언서는 BC 400에서 200년 사이에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가는 대략 BC 165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시간과 때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성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성경이 구성이 되었냐면, 오늘날 27권이 규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교회의 최초 경전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신약성경은 AD 45년부터 형성이 되었고, 또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경에 사도들의 문헌과 또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던 것들을 수집하여서 클레멘트나 이그나시우스라는 이런 교부들이 이 복음서를 인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기록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와 그 기록의 내용이 교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27권으로 모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367년 아그나시우스는 신약 27권의 경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이 27권의 정경을 발표하게 돼요. 그런데 419년에 다시 한번 이르는 히포교회 회의에서는 이 3차 회의에 있었던 27권의 정경에 대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정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경이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봤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럼 성경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학교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되겠구나 하는 수준을 생각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초점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의 진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공경 또는 이런 우리의 잘못들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자이며 또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로 인식을 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초점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신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또 상징 또는 혹은 실제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사역의 성품의 어떤 면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극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든지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궁극적인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형상을 떠나 타락한 인간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죄의 진상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독생자를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지, 그 큰 사랑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도 여기에 연결이 되겠군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가해자요, 하나님은 피해자이신데, 하나님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던 왕들은 그 시대에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돌이켜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런 왕들 때에 보면 외적에 침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시여서 그 죄를 반드시 부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부으셔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 죄의 값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처절하게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고통을 받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안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보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하시면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진노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무대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멀지 않아서 이제 갈릴리에서 거두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악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요적인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해 가야 되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히 갈릴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요적인 그런 진리는 이 관점을 두고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지 됩니다. 어떤 이야기, 창세기를 시작하여서 요한복음 어떤 서신서를 쭉 읽어갈 때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생각하여서 읽어갈 때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들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은 두 번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에 빠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후손을 택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게 거하시게 된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을 확신하죠. 성경은 인류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구속사역,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다가오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인한 그 진리의 계시까지, 그 종말까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주 종합적인 구원의 계획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 또는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의 문서적인 양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숭고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학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각종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 아주 특별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월을 거쳐서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66권, 이 66권이 그러면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록되었는지는 더더욱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무 작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진리를 듣고 전한 쓰여진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 1600여 년간 걸쳐서 기록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자들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쓰셨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을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성경의 생성과,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그 시대의 문화 또는 문명 그리고 환경, 그런 여건들을 다 잘 깨닫고 겸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잘, 적절하게, 그리고 개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에는 가장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의 기록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에 그 외에 여러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 마가, 의원인 누가, 그리고 사랑의 제자인 요한, 그리고 가말리엘 출생의 당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성경을 알고 있는 율법의 대가인 바울,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이 변화되었던 베드로, 그리고 지혜로운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별된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기록하여서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은 헬라어로는 데오프니오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 그 말한 대로 표현하게 된 거다. 그리고 혹 감동 혹은 영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신적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들은 제한적인 어떤 불안적인 그런 인간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낱말의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는 거죠. 신자들은 녹음된 그대로 재생하는 수동적인 그런 녹음기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표현하도록 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을 자신의 재능을 다해서 표시하고 또 지시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지시하고 그 사람의 경험과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신들의 언어 양식 그리고 표현의 방식, 그 수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전후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바울 서신들은 그 문체나 양식이나 그 안에 있는 구조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신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들의 자기 언어에 따라서 신적인 명령과 사상과 그런 생각들이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성경의 서로 다른 책의 그 어휘가 다르고, 그리고 기자들의 그런 교육과 기록했던 사람들의 교육과 어떤 교양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식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낱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성경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없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언어는 개인의 정서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리고 그 정서적인 특징 안에 거룩함이 바로 물들게 되는 것이 이 감동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작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까지도 인간의 언어의 제한성을 두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표현한 신적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될 텐데, 성경의 정확성과 성경의 통일성,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도록 또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기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세계 성서공회에서 가장 원어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한 것이다 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본문 원어의 뜻에 가까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혹시 집에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성경 있나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별이 고대 사본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진리들은 보존되어 왔습니다. 필사자들은 성경의 그런 번역가들이 작은 실수를 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상 학자들 편에서는 오해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증거들로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 대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수 서구적인 안목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풍습을 읽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인데, 신적인 언어, 행위, 또 인간의 통찰, 단편적인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어떤 서구적인 안목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고고학자들,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조그만의 실수나 조그만의 잘못은 아주 큰 다름으로 다가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단편적인 그런 통찰과 단편적인 이해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성경을 보아야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경우보다는 우리가 부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과 본문이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 본문을 보면서 야, 너 이해 못하니까 내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노력은 하겠지만 꼭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성취된 예언들은 바로 이런 성경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신비할 정도로 정확성을 가진 채 보존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랬으면 정경으로 채택된 그 이후에 분명히 문제를 고려하여서 그 문제를 고치고 또 빼거나 더하거나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까지 우리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그대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도, 성경이 오류가 있다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 서야 됩니다. 정말 실수가 있어? 정말 오류가 있어?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통일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 피상적인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본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는 모습에 집중한다면 그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밖에 나오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또 어떤 때는 이야기, 어떤 때는 설교, 어떨 때는 역사, 이런 걸로 뒤범벅되어져 있는 정립되지 못한 책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조명받아 감동으로 인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은 그들의 인내와 또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일성 있게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진 이 갈라디아서 안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통일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430년 후에 만들어진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 시대의 시간을 두고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진리들이 분리되지 않는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구약은 하나로서 또 66권 한 권 바이블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구약은 예언과 상징을 통해서 오실 복음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실체화된 그런 복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아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은 신약의 여는 열쇠를 제공하는, 그래서 한편의 신약은 구약의 신비들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은혜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안 되셨으면 다시 40분을 강의를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통해 40여 명의 기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성격과 다른 언어와 다른 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으며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읽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상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